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제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며 하라. 고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영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속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이제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어요. 옛날 법에는. 그러면 이제 재산이죠, 주로. 그런데 물론 성경에도 뭐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재산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그건 이제 제사장권까지를 포함합니다.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그 아버지가 그 집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을 대표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명분과 권리를 아들이 다 물려받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명분은 어떤 이렇게 우리 객관적으로 그 제도화에서 생긴 그런 직분하고 다르게 그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는 직분이라고요. 그리고 법이 생기기 전에는 거의 어떤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고 인격이고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입장을 말한 거니까 그 유업이란 게 단순히 뭐 논밭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자신을 그 물려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물려받을까?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고 땅에 거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땅에 거함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하나님이죠. 그걸 위해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땅 위에서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서 대신할 사람으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있어서의 하나님이죠, 알고 보면. 땅 위에서의 하나님.
소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한테는 사람이 하나님이죠. 네? 아버지를 우리가 어디서 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서 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한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자.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역할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의 위치입니다. 임금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세자는 임금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그 임금이 되는 거잖아요. 꼭 같이 사람은 땅 위에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땅 위에서. 그러면 인간하고 신하고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게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택이죠. 또 땅 위에서 하나님 택이죠. 땅 위에서. 그냥 제한적이죠. 제한적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약사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초창기는. 그러면 이제 약종상이 약국을 했습니다. 근데 약종상이 오기 전이 또 있어요. 약종상 시험을 보기 전에 또 있었는데 그것은 한지에 매약포란 게 있어요. 그 약을 파는데 그 지역에서만 팔으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만. 딴 데 가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매약포. 그러면 그 올 때까지 약국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 매약포가 약국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대생이 나오고 이래서 약국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차차 없어졌죠. 의사도 그랬어요. 의사도. 처음에 의사들이 많이 없으니까 면허를 내주는데 한지 의사라고 그래요. 한지. 그 지역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해요. 그 지역에서. 딴 데 가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의사죠.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가면 의사가 아닌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사람은 한지적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땅에 국한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참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말은 땅에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땅에서.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는 누구고 또 지금 이 아버지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육체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냥 우리가 뭐 재산상속만 이런 거하고 다르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내가 땅 위에서 시행하는 사람. 예. 대리인, 그렇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으니까. 우리 형상이란 말이 아주 간단한 말이 아니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 우리 형상이란 말 속에 하나님을 맡긴다 이 말이거든요. 맡긴다. 위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맡기는 거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람한테 맡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러잖아요.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께서 나타내셨다 그럽니다. 예, 그 말은 육신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땅 위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을 통해서 본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예수님 좀 보여주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늘에서 예수님 불러다가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신비적인 체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바로 하나님 믿지 않냐, 예수님 믿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비적인 능력하고 예수님 자신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럼 결국
예수님을 보려면 그 증인들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아니면 그분이 누구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콩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거의 뭐 1000년 전에 있었는지 만년 전에 있었는지 모른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콩이 만년 전에 있었다 해도 믿고 1000년 전에 있었다 해도 믿지요. 왜? 현재의 콩이 있으니까. 현재의 콩을 보고 만년 전의 콩을 아는 거예요. 만년 전 콩은 본 일이 우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콩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콩은 금년에 심으면 내년에 또 나고 내년에 심으면 또 내년에 다 나니까 그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콩이 이래서 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냥. 그래서 콩 하나를 보면 모든 콩을 다 아는 거죠. 이전에 있던 콩, 지금 있는 콩, 장차 올 콩. 그렇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에 계신 하나님 알겠으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오실 하나님 알겠어요? 현재 하나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 자,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이걸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네,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모든 검토를 거쳐가지고 합법적으로 출생한 아들입니다. 그 본부인인 사라가 아들이 없으니까 당시의 관습법에 따라서 그 본부인의 여종을 첩으로 삼아 자식을 받는 그 씨바지죠, 씨바지. 그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삼는 이것이 관습적으로 시행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을 줬다 그럽니다. 그 하갈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러니까 특이한 방법이죠. 사람의 상식이나 법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들이에요. 아주 합법적인 아들이니까.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출생한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본다면 이스마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 없는데 이삭은 뭐 13년 후에 갑자기 났단 말입니다. 그 어떻게 이 아들을 낳냐? 하나님이 약속해서 왔다 이거 약속해서. 그 이거 참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황당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저 아들은 내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내어 쫓으라 이랬다고요. 어느 때는 데려다가 첩을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고 이삭이 올 때까지는 이스마엘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삭이 오고 나니까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저 아들은 내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쫓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대단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관습적으로 대단히 궁지에 빠졌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라의 편을 들어가지고 사라가 하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사라를 내보내게 됐습니다. 이거 이제 창세기에 나온 말이죠. 예, 그래갖고 이스마엘은 신의 산에 거하면서 이방인의 조상이 됐습니다. 자, 이 이후로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래서 이란 사람한테 물으니까 이스마엘은 아는데 이삭은 몰라요. 자기들 조상이 아니라 이겁니다.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아는데 이삭은 몰라요.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돼가지고 다윗 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로 간 그 역사가 아니고 이삭의 계통으로 오는 그 역사를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의 역사로 본다면 이건 반쪽밖에 안 되죠. 예. 이스마엘 역사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다면 소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법을 다 무시할 수 있냐 이거죠. 예? 다 무시하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관습적으로 다 검토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저 아들은 내 아들과 더불어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내쫓으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이.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모두 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한 가지 법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같은 원리로. 예, 그리고 그 한 가지 원리로 다 운행을 합니다. 자연이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나무도 있고 뭐 동물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들은 다 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한 법칙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법칙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또 한 법칙으로 움직여갑니다. 예, 움직여갑니다. 신기한 건 그렇잖아요. 물론 곤충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동물들을 보면 사람하고 내장이 똑같아요, 다.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안 합니까? 근데 개도 오장육부거든요. 소도 오장육부고 다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한테 염통이 있으면 그래도 염통이 있고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고요. 왜냐하면 자연법에 의해서 지어졌으니까. 예, 자연법에 의해서 지어진 건 다 똑같아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기계적인 법이죠. 생리적인 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설사하듯이 소도 음식을 잘못 먹으면 설사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물약하고 사람약하고 비슷해요. 예. 사람 먹는 약이나 동물한테 먹이는 약이나 비슷하다고 이야기해요. 뭐 다 같은 종류니까. 그냥 우리 몸뚱어리는 동물의 종류죠, 동물. 예. 소나 개나 닭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동물의 법하고 같은 법으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모양만 좀 다르게 만들어졌을 뿐이지 원리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법이 무너진다면 우주 전체가 무너지겠죠. 이 사람은 이 법으로 만들고 저 사람은 저 법으로 만들었으면 한 법이 무너진다 해도 또 다른 법으로 있는 사람은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한 가지 법이 무너져 버리면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법이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예, 그걸로 보면 이 법은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이 법으로 만들어진 세계는 그 법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법으로 운행해야 됩니다. 예, 그 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태초부터 이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한, 동물이 존재하는 한 이 법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변치 않았다는 것이 곧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이 있는 한 영원히 이런 존재들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예, 인간 육체도 이 법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병들고 그렇잖아요. 추운 데 오래 있다든가 병들고 감기 들고.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좀 강해서 그런 것 뿐이지 다른 짐승은 또 우리가 똑같이 뭐 감기도 들고 뭐 다 합니다. 요즘에 이제 개 키우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반려견이니까 반려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려자를 아픈데 가만 놔두면 됩니까? 그리고 이 정이 들어가지고요. 이거 아프고 있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 근데 보험도 없고 이러니까 돈이 비싸다고요, 그게. 병원에 가면 뭐 돈 몇천 원 가지고 가는 데가 많은데 이건 가면 뭐 몇만 원씩 가져가야 되거든요. 수술 같은 거 하면 몇십만 원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값보다 수술값이 더 많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정들어 놓은 말입니다. 아프고 있으면 처량하게 이럴 때 있고, 보면요. 불쌍해 보여요, 이게. 아플 때는요, 사람 쳐다보고 있습니다. 꼭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예, 꼭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예, 그러니까 안 해줄 수 도저히 없죠. 예. 이제 이 법이 자연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것은 계약법입니다. 계약법. 또 동양 사람들한테는 뭐 도덕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다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계약을 안 하면 내 인간 자체가 야망이 되뿐다고요. 그래서 이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할 수 없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이 법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자연법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약법으로, 하나님과 내가 맺은 계약으로. 예. 이미 고정된 자연법이 아니고 언약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율법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이니까. 나는 계약을 안 맺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맺은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다 맺고 있습니다. 그 법과 관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만드는 어떤 공법에 따라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공법을 무시하면 고장나는 거죠. 예, 지멋대로 해보면 고장나버려요. 미국 가면 이 젊은 애들이 그 차를 말이지 어떻게 높게 만들어가지고 그 끌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끌고 다니는 애들이. 그럼 우리나라는 못하게 하죠. 그냥 차를 개조 못하게 하는데 그 애들은 그렇게 하고 다녀. 헌차가 지금 다 달아진 차를 가지고 또 그것도 높이 올려가지고 막 그러고 끌고 다니는 거 있거든요. 그 잘못하면 고장나는 거죠. 그리고 이 차를 운행하려고 할 때도 자동차 회사에 정한 법에 따라서 예, 차와 계약을 맺어야 돼.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차한테 계약을 안 맺고 그냥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예, 내 마음대로 해보면 안 되거든요. 예, 차하고 계약을 맺는데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주라. 그래서 이제 차는 이해하고 늘 대답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걸 어기냐면 사람이 어기는 거죠. 계약해놓고 어기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상당한 보험을 받게 되죠. 계약법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자동차하고 그냥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하고 맺은 계약입니다. 예, 율법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이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자연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이 계약법을 위반했어요. 계약법을.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예?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아닙니다. 나는 이거 못 지킵니다. 이랬으면 다른 법을 내놓을 텐데 예,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래놓고 안 지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벌이 내게 된 겁니다. 율법을 줄 때도 모세가 와서 율법서를 딱 읽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앞에서 읽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겠냐? 지키겠냐 물으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피를 뿌려서. 왜 언약을 맺었냐? 그건 당연히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니까. 사람이면 당연히 행해야 될 일이니까. 예, 하나님 백성이면 당연히 해야 될 태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것을 이제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게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놓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된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냥 추방하겠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영역으로, 이마에 땀이 흐르는 그 지역으로. 예. 그래서 수고하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흙으로 만들었는데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거예요.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약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예, 다른 사람과 나의 계약이에요. 남의 집에 함부로 안 들어간다. 이런 계약이잖아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도덕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사방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계약을. 안 맺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리저리 얽힌 모든 법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어린 아이들이 키울 때 처음에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 일일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돼. 예. 근데 집에서 그런 걸 전혀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같은 데 오면 뭐 넓고 뛰기 좋고 하니까 마음대로 뛰뿐다든지 남의 차 본네트에 올라가 뛴다든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법을 전혀 모르는 거죠, 애들이. 안 가르치니까. 예. 그래 아이들이 군중심리가 있으니까 혼자는 착실했는데요. 몇 사람 모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아이가 본네트에 올라가 뛰면요. 다 올라가 뜁니다. 언제 한번 보니까 나가다 보니까 한 세 놈이 그걸 막 뛰고 있어. 남의 차 위에서. 예. 그러니까 집에서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다. 가르쳐야 되는데 마음 편하게 놔두고 아이고 귀여워 하다 보니까 법을 모르는 애가 됐잖아요. 그럼 법을 모르면 얘는 이제 커서 나가면 자기가 실수하게 되는 거죠. 예, 무법자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집에서 그런 걸 철저히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소홀해.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뭐 누가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계약을 맺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왜 잘못했냐 이거예요. 예, 잘못한 줄 몰라. 법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흙으로 다시 돌아야 됐다. 이스라엘 역시 이 영역에서 흥망성쇠를 겪고 망하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했다가 망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망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군사력이 약해서 망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없고 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만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켰는데도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럼 그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거잖아요. 섬기지 않아도 돼.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그 약속대로 했으면 그 다음에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책임을 다 했으면 나는 책임질 일이 없지요. 내 책임을 안 했으면 책임은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라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법칙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건 용서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냥 내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요. 거기서 그래 놓고도 내가 잘못한 줄 모르면 이 사람은 곤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 사람은 갈 곳은 형무소밖에 없어요. 잘못한 걸 모르면 또 그렇게 할 거고 또 그렇게 할 거니까. 예, 일찍이 깨닫고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풀려나오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못 풀려나오게 되죠. 이걸 아이들한테나 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된다고요. 시험 공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제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칠 겨를이 없어. 아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오면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디가 불질러보고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예? 자기 집에서 싸우고 나와가지고 지하철에다 불질러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집에서 싸우는 건 싸우는 것이 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에다 불을 지르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 대구 지하철역 사건 그래 난 거잖아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예, 그 차에 탄 사람하고 유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단지 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불을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할 때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 것이라 하지만 법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가 있는 것만큼 법이 철저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절대로 용납을 안 해요. 법을 어긴 건 용납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1시간 가둔다, 2시간 가둔다 이런 식으로 집안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 깜깜한 화장실에다 가둬놓는 거야. 1시간. 너 1시간 여기 있어.
그러면 이제 그 깜깜한 화장실에 있으면 아이들이 두렵고 떨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죽은 후에 사후세계를 갔다 오는데 깜깜한 터널을 가다가 빛이 갑자기 확 비쳤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아마 그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화장실에 갇혔던 경험, 그거에 남아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간증할 때 보면 그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어렸을 때 무서웠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안에서 그 유업을 이을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말은 이런 세계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없다 이 말이 됩니다. 예,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개념 외에는 없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그 말은 또 동시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성경을 봐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대로 표현하게 된다고. 예, 그러면 빨간 법으로 산 사람은 빨갛게 표현하고 노란 법으로 산 사람은 노랗게 표현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임하려면 그런 사람한테는 위임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 위임해도 쓰기를 잘못 써버릴 건데 어떻게 합니까? 소똥 다루고 염소똥 다루고 그러잖아요. 같은 풀을 먹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풀을 주더라도 염소는 염소똥 내놓고 소는 소똥 내놓고 있거든요. 염소는 염소 고기를 생산하고 소는 소고기를 생산하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풀을 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임하려면 당신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예.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켜 맡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키더라도 이 일을 맡길 때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을 사람한테 일을 맡길 거 아니겠어요? 예.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한테 일을 안 맡긴다. 맡길 수 없다고요. 회사에서 일 안 맡기면 나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 안 맡기면 편의점 놀아라 이 말이 아니고 너 나가라 이 말입니다. 일 안 맡기면 못 맡기겠다. 나한테 일을 못 맡기겠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법을. 자, 이 법은 창조법이나 언약법 이전에 있는 법이에요. 자연법이나 언약법 이전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할 때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 불교에서는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화경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또 절에서 뭐 할 때면 법회한다고 그러죠. 법회. 법회한다는 말이 결국 말씀 배운다 이런 뜻입니다. 법회한단 말이. 법회한단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 부흥회 한다든지 사경회 한다든지 이렇게 말하죠. 예, 근데 법회한다. 법회. 자, 이 법은 그러니까 창조법 이전 법이에요. 자연법 이전 법이고 이건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정해 놓고 있을 수가 없죠. 자유의지니까. 이 의지 안에서 오히려 자연법이나 언약법이 필요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법 이전의 법이라 할 수 있어요. 법 이전의 법.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이 있고 뭐 율법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헌법이 맨 위의 법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헌법보다 더 위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촛불이라는 겁니다. 촛불. 촛불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란 것은 국민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안정시키려면 그때 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데모가 필요하고 다음 단계에서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데모 다음에 있는 거죠. 안정기에서는 그러니까 데모는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혼란기, 혁명기 이런 데는 법이 없어지는 데인 거예요. 혁명기에는 모든 법이 다 없어져 버려요. 5.16 때도 우리가 봤거든요. 군사혁명이 딱 일어났는데요. 딱 일어나자마자 중앙청 앞에 탱크가 탁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개헌 포고령이 막 나옵니다. 방송으로 막 계속 하루 종일 막 나옵니다. 혁명공약 발표하고 막 계속 모든 법이 다 정지돼 버려요. 국회 해산돼 버리고 다 해산돼. 그 법이 이제 한참 동안 가다가 그 다음에 국가 형태를 만들 때 그때 이제 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은 밑에 법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촛불만 많이 사면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촛불 공장을 하면 돼요. 촛불 공장. 예. 이번에 아마 촛불 공장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예.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실입니다. 예.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막 장군이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적을 치고 이렇게 땅을 뺏어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이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건데 누가 사람을 많이 모으냐 하는 게 이제 장땡이 아닙니까? 장땡이. 사람을 많이 모은 쪽이 장땡이라고요. 예. 촛불이 되든지 횃불이 되든지 많이 모으면 장땡이에요. 많이만 모으면 돼요. 많이만 모으면. 그러니까 법 이전의 법이 있다. 네.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도 법 이전의 법이 있습니다. 법 이전에. 그래서 뭐 이럴 수 있냐. 죽은 나사로가 어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인데 나흘이나 돼갖고 냄새까지 난다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 이건 특별법이잖아요. 예. 보통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 위에 또 법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법 위에 창조의 법이 있잖아요. 사람은 이러이러하면 죽는다. 이건 그 다음에 생긴 거예요. 창조한 다음에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창조되기 이전의 법이 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려놨냐? 살아난 것은 사실인데 우리 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자연법에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예?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송장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나냐? 자연법이나 계약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창조적인 초월법을 모르면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예. 이 성경에 맨 그런 소리만 써 있다 이거. 뭐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다 이거예요. 아니 그 안진뱅이가 말입니다. 뼈가 지금 다 굳어갖고 있는데 일어나라 한다고 뼈가 굳어진 뼈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게? 그거 창조법이나 계약법에는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 그게. 근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요 또. 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건 특별법이죠. 다른 법이죠. 내가 뭐 직접은 체험을 못 해봤는데 옛날 교회 나오시는 할머니가 한 분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창기부터 예수 믿었던 그런 분인데 이 다리가 빠졌대요. 고관절이 빠졌는지 빠졌대요. 그래서 다리가 덜렁덜렁 걸을 수 없었대요. 어느 집회에 가면 낫는다 해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뭐 담뱃불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더래요. 자기 여기 고관절인데가 말. 누가 이렇게 불을 담고 이렇게 하고서 자꾸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다네. 근데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별로 없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어떻게 일어날고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가 옆에 젊은이가 지나가길래 여보 젊은이 나 좀 일으켜도 난 지금 발이 빠져서 못 일어나니까 좀 일으켜달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더래요. 이렇게 주는데 아무렇지 않게 다 일어나지더래.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체험 이후에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 집마다 기도해 주러 다녀요. 예, 실제로 봤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낫냐? 그렇지 않아요, 또. 예.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누군지 그러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야 이거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무슨 특별법이겠지. 그러니까. 개헌법, 포고령 메토, 이런 거에 마찬가지예요. 개헌법에서는 포고령 메토에 보면 국회의원들은 집에 가서 애기 봐 이래 보면 그냥 애기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계엄령 많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법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법도 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이 법은 뭐 그런 법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 자체예요. 마음 자체. 그래서 성문이 불가능하죠. 글로 기록해 놓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은 담뱃불 같은 게 떨어진다. 그러면 뼈가 올라가 붙는다. 이렇게 써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써놓을 수가 없어요. 책에 써놓은 것은 언제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이 불가능한 법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를 정함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자연법이나 또 쌍무적인 의무가 있는 계약법으로는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연법은 기계적이죠. 그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신데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예. 기계는 딱 정해진 대로만 가는 거지, 기계잖아요. 시계를 왜 우리가 씁니까? 기계이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나 뭐 하잖아, 자기는 꼭 그대로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계가 지멋대로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예, 기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편리하고 좋은 건데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은 기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아침에 5시에 자겠다고 이제 종을 딱 맞춰놓으면 5시 되면 때리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일어나고 싶든지 안 일어나고 싶든지 그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이 돼서 직장에 안 가는 날이다. 그런데 깜빡 잊고 그걸 안 맞춰놨더니 어제 맞춘 대로 그냥 그대로 있어가지고 잠을 한참 맛있게 자고 있는데 때링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시계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시계는 자기는 자기 할 일 다 한 거죠, 그냥. 네? 자기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래갖고는 하나님 표현 못 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알았구나, 하나님 표현할 수 없다. 또 이런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 없어요. 언약법으로는 쌍무적이기 때문에 예, 내가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 그냥. 이 율법이라는 건 내가 못 지키면 언일이에요, 그냥. 파괴돼 버리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기계적일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계약에 매일 수도 없는 분이에요. 자기는. 영이요 생명이신 분이다. 그래서 잘 생각하면 교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왜? 살아계신 분인데 어저께 그랬다 해서 오늘 또 그러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항상 살아있으니까. 항상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도 그렇던데 그 불경이나 있고 연불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하급에 속한 그런 그 수호자들이에요. 수호자. 하급 수호자들이에요. 그걸 벗어나려고 자유자가 되려고 계속 참선하는 겁니다. 예, 그 기계적이고 쌍무적인 그 세계를 벗어나려고. 예.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단계가 또 없어. 없으니까 그저 교리에 충실하고 그저 뭐 성경에 이렇게 하지 않냐 저렇게 하지 않냐 이것만 계속 주장하고 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어져 가지고 부드러운 사람도 굳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제 모든 사고방식이 그렇게 된다고요. 기계적이 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 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얼른 생각하면 참 쉬운 말이잖아요. 이 떡을 먹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안 먹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말이 됐어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사람이 어찌 제 살을 나눠주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 제자들은 또 좀 안답시고 아는 게 법과 지식 아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좀 감당이 어렵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볼 때 이 말은 감당이 어렵단 말입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 뭐 이렇게 해놓고 그건 감당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 살을 먹고 산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그 살코기를 말한 게 아니고 영이요 생명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그 기계적으로, 계약적으로, 자,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들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 살을 먹으면 여러분도 나와 함께 삽니다 이라는 말입니다. 미쳤다고 안 하겠습니까? 저 영감 노망했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예. 그럼 내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러면 뭐 흉내내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거든요. 야, 지금 저 우리나라에 있는 동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육체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육체적으로. 예, 선악과를 육체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거의 전혀 다른 종교가 하나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아주 영 달라져 버린 말. 예, 해석에 따라서. 그래서 그 해석이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교리를 또 만들어 놨어. 근데 교리를 만들어 놓으면 참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그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교리는 잘못된 것을 방지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잘못된 것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예를 든 대로 아미노산 간장을 먹으려면 구더기 쓸 각오를 하고 된장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아미노산 간장을 먹지. 아이고 이거 담아놓으면 구더기 쓰면 어쩌나. 이래서 이제 구더기 안 쓰는 간장을 만들려 하다 보면 소위 외간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외간장. 그 외간장은 그 우리가 집에서 만든 간장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아주 완전하게 다른 겁니다. 예, 가성소다를 가수분해 해가지고 거기다가 캐러멜과 향과 이런 걸 넣어서 만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심한데 아무리 나와도 변하지 않죠. 예, 우리 간장은 싱거우면 변하잖아요. 근데 그건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간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곰팡이나 이런 것 또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으면 안 먹죠. 그걸 사람이 먹고 있단 말이죠. 예, 벌레도 안 먹는 걸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예, 불량식품은요, 개한테 주면 안 먹습니다. 고양이한테 줘도 안 먹어요. 그냥 불량식품 그냥 알아차려요. 예, 그러니까 심심하면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개벽다구 같은 거 씹어 먹고 놀고 있긴 해도요. 먹는 건 절대로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거 줘보세요. 뭐 게맛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게맛살. 그거 게가 아니거든요. 그거 줘보세요. 안 먹습니다. 그거 우리 맛있다고 먹고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게만 또 못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사람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표현할 사람은 교리에 매여도 안 되고 지식에 매여도 안 되고 어떤 관습에 매여도 안 되고 이런 데 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틀리지 않으려고만 했으면 안 돼. 예. 생명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하지. 예. 그러니까 좀 서툴러서 소금을 좀 적게 쳐가지고 구더기가 났더라도 다음 해에는 소금을 좀 더 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농사는 별했을지라도 다음 해 농사는 될 수가 또 있어요. 예, 또 하다 보면 그
정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옛날 할머니들은 뭐 저울로 안 달고 그냥 적당히 딱 넣어도 딱 맞는 거예요. 그냥 손에랑. 예.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몇 그램을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그 말을 깊이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인 법 아래 있는 사람들, 쌍무적인 계약 아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사람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속으로 한 사람을 정한 것입니다. 한 사람 정할 때는 이건 법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슨 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연법으로 한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거라고, 마음. 예. 그리고 그를 불러놓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법에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법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아주 늙기 전에 자식을 낳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그런데 10년을 지나도 애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을 때 법에 없는 얘기인데 예, 저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지금 집에서 길리운 종이 있으니까 그 종이라도 아들을 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제는 늘 듣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지금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아들을 삼게 해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오니까 그 얘기 하더니 이번 주에 오니까 또 그 얘기 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예, 종을 데려다 아들을 삼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몸에서 나야 된다. 내 몸에서. 후사는 네 몸에서 나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의로 삼았다 그럽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걸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했습니다. 계약법 안에서는 죄인이 된 인간, 계약을 해놓고 못 지켰으니까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을 구속해서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계약법 위에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요. 예,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혁명이 필요하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이럴 때는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 자연법으로도 안 되고 약속의 법으로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그보다 더 나은 법이 있어야지 그 법 가지고 맨날 그거 뒤적여봤자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많은 성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계도하고 가르치려고 많은 방법을 썼지요.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근데 다 이 범주 내에서 돈단 말입니다. 여기서 자연법이나 계약법 안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법이 있어야 된다. 더 나은 법이. 불교는 이걸 깨닫고 그 무중력 상태로 올라가려고 그런 겁니다. 중력 법칙 안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력법을 벗어난 중력법이 없는 대로 올라간다 이 말인데 해탈이란 게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은 옳게 한 거죠. 옳게 한 건데 과연 사람이 그 무중력 상태로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 그게 문제가 되죠. 또 올라간다면 몇 명이나 가겠냐 이거죠. 예.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이 이 방법이 과연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나는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무중력 상태로 해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능하거든 그리 가보세요. 예? 가능하면 나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가보면 돼요. 예. 뭐 고생도 팔자라는데 치맘대로 하는 건 누가 맡겠습니까?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거지. 나는 안 될 거 알고 포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법 위에 있는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그 법 위에 있는 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계약법 안에서 부르지 않고 약속 안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약속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그런 약속 안에 있는 거지 계약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 자연법 안에서는 나는 그냥 동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약법 안에서는 우리는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예.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어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법이 그러니까. 예. 개를 놓고 아무리 훈련시킨다고 사람처럼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법의 범주 내에 있는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이 필요한 거죠. 또 다른 법이. 아이들도 공부를 시키는데 뭐 공부하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아이들 가르친다고요. 그러면은 잘 따라오고 잘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고, 아무래도 안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말을 더 복잡하게 가르치면 더 모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길이 있어야지. 그것 가지고 계속 볶으면 그 아이들도 못 견디고 선생도 못 견디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혁명적인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려면. 그런 것만 있다면 누구나 굳이 할 수 있죠. 근데 석가모니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무 학생이나 되는 법은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학생은 되지만 어떤 학생은 안 되는 법이라고요. 예. 예. 노골적으로 우리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 진리가 아닌단 말이 아니고 맞기는 맞아도 나는 안 된다 이거 나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 안에서 부르지 않고 전혀 그 법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 불렀단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지금 다른 세계에서 부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서 자신을 표현하려고 사람을 지었어요. 원래 지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이탈했기 때문에 법을 주고 계약을 맺어서 지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길을 이탈한 인간은 이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고 오히려 노예가 되고 말았다요. 안 되는 건데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버리자니 내가 야만이 되고 지키자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약속이 필요한 게 된 겁니다. 약속이. 왜 구원이라는 특이한 방법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 그분의 창조적인 자유예요. 그러니까 예, 그분이 독수리 날개로 옮겼다. 이런 건 다 창조적인 방법이거든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에 해방받을 방법이 없다고요. 자기들의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일본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독립군을 만들고 뭐 했지만은 그 중국도 안 되는데 우리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법이 와서 해방을 시켰죠, 우리를. 일본이 미쳤다고 미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망할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이야,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민족이 해방받으려고 저놈들이 미친 짓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이 미국을 상대히 이기겠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공격을 해놨으니까 결국은 질 거 아닙니까? 그가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우리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노력에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세계에서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예, 더러장.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전혀 다른 힘으로 그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창조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유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워. 근데 돌아보면 참된 지혜인 거예요. 애굽에 갇혀있는 사람이 무슨 수로 나올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이런 특단의 법이 없으면 무슨 수로 나오겠냐 이거예요. 예. 일본이 미국을 상대해서 전쟁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겠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있었으면 우리는 다 일본 사람 돼버립니다. 다. 예. 말도 다 일본말 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거의 동화돼 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공부할 사람도 일본을 막 유학 갔잖아요. 유학. 예. 해방 후에 인물들은 대부분 다 일본 유학파들입니다. 공부하려면 그리 간다. 공부하려면. 해방 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기를 막 원했잖아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만 받아오면 막 교수 되고 뭐 다 하는 그런 때니까요. 꼭 그거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일본으로 가려고 뭐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벌써 다 동화돼가지고 여러분들은 한국말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있었으면. 예. 내가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한글을 아는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예. 나는 집에서 아버지한테 한문을 배웠기 때문에 한글 자동적으로 배웠다고요. 그런데 학교 가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뭐 하고 있냐면 다 기억력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학과가 다 똑같아요. 그냥 학년하고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왜냐면 우선 문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은. 그래서 선생님이 나보고 가르치라고요. 그래 내가 그 2학년 학생인데 나보고 가르치라고. 그냥 흑판에 써놓고 내가 가르쳤죠. 예? 기억력은 거의 다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예. 한글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고 하려면 일본말을 배워야 되는 거니까.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동화될 법 맞죠. 특단의 법이 없었으면, 특단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일본 사람 되고 말았어요. 자, 하나님의 이 특단의 법은 우리가 이성으로 알기 어려워. 예.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나? 왜 이런 일이?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뒤로 돌아가서 이제 보면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야, 하나님 참 지혜구나. 그 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겠구나. 이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야.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법이잖아요.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짓나 이겁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다. 이것도 뭐 이해가 안 되는 법이잖아요. 자, 야곱을 택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 좋은 사람 택하지. 그 얄팍하고 간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왜 하필 그런 사람 택했나. 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냐 이겁니다. 예? 사탄은 그냥 당장에 막 박살 내고 세상을 확 바꾸고 형님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냐 이겁니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근데 고린도전서 1장 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우리의 구속이 됐다 그럽니다. 구속이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이 됐다. 이건 완전 상상 밖의 일입니다. 자, 전 성경을 통해서 자, 이제 법이 흐르는 세계, 자연법이, 그 다음 계약법이 흐르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이 법입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중심법은 약속의 법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는 법. 예. 우리하고 전혀 의논 없이 내 생각과 다르게 스스로 하시는 법. 그 법이 성경의 주된 법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 법으로 아니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법이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법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전혀 상식적이 아닌 법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거의 가장 근사한 데가 어디냐면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법 위에 초월돼 있어. 법에 항상 법보다 위에 있어. 그러니까 세상 법이 세상 사람이 모두 다 막 나쁜 놈이라 욕하고 그래도 엄마한테는 그 마음이 없고 말이야. 내 아들처럼 좋은 아들이 없는데, 내 아들 같은 아들이 없는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세상에는 모든 법 위에 있는 법입니다. 이게. 이 법이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이놈은 10년 징역 받아야 돼. 그럴 때 엄마는 더 잘하니까 이거 10년 받았고 안 돼. 15년 받아야 돼. 이래 되면 사람 죽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잘하는 자기 엄마라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 왜 10년 징역을 받아야 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니까 산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요. 예. 이게 특별법이잖아요. 이게 특별법. 우리가 다 그 특별법의 혜택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예? 만약 집에서 계속해서 말이지 부모가 말이지 보통법으로 오게 됐으면 우리는 다 죽거나 병신되거나 예, 정신병원 가거나 그래 버려요. 예, 자연법으로 눌러가지고 인과법으로 눌러가지고 예? 인과 법칙이랑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인과법으로 자녀를 키워보세요. 그럼 그 자녀가 살아나겠어요? 완전히 그걸 초월한 다른 법으로 키우는 거예요. 다음 번. 그러니까 이 법이 흘러서 어디까지 왔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겁니다. 이 법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심 이런 것이 전부 다 이런 계통의 법입니다. 이런 계통의 법. 예. 이 얼마나 상상 밖의 일인가. 우리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전파하고 이런 일이 모두 일반 상식에 되어진 일이 아니고요. 이건 특별 상식에 되어진 일입니다. 예. 이걸 늘 경험하다 보면 그 경험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 흐름에 익숙해진다고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거 도저히 안 돼요. 이거 되질 않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면 자연법에 따른 하나님, 인과 법칙에 따른 하나님 이렇게밖에 몰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일 아닙니까? 예,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고요. 예, 계약법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법밖에 모르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도록 그건 엉터리로 하는 거잖아요. 예. 인간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을 측량할 수 없어요. 예, 내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끝내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 이건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것입니까? 끝내고 완전히 끝내고 다시 시작한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예, 그런 이런 개념도 없는 거예요. 끝나고 시작한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하셨단 말이에요. 예, 흙이란 건 만유의 찌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썩고 낡아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흙이란 말이에요.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다시 하면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흙이란 것은 돌도 부서지고 뭐도 다 부서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흙이잖아요. 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대. 흙으로.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면 금으로 뭐라도 한다라도 뭐 은으로라도 좀 지었든지 뭐 이래 했다고 하면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건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예, 흙으로 빚으시고 자 이것이 무슨 말한 겁니까? 우리 상식 바뀌라 그 말이잖아요. 예. 이 사람을 자신이 사는 곳에 놔둬서 동산을 두시고 거기다 놔뒀대요. 이 사람을 자기와 같이 살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적어도 뭐 최소한도 공자님 수준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공자님 수준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뭐 이목사 수준 된다든지 뭐 이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흙찌꺼기로 만든 사람을 갖다가 자기 동산에 두고 말이에요. 자기 일을 위임한다는 게 그 말이 되겠어요? 그래도 부르려면 나 같은 사람이 부르든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불러야 됩니다. 예. 바벨의 끝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흩어져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은
전혀 통하지 않는 인간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끝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죽은 자 같은 데서 아들을 줬어요. 아이고 100살에 와서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에는 내가 어째도 한번 믿었지만 이제 내가 또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들을 준다 해놓고 13년이 또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살이 되어서 또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는 좀 잘 몰라서 믿었지 이제 알고 보니까 도저히 그거 안 될 일입니다. 사라는 장막뒤에서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 듣고 근데 그 사람한테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아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전부 다. 후사를 삼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서 판단 능력이 없는 이삭에게 야곱을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예. 눈이 안 보니까 큰아들이 작은아들이 보이지 않아. 근데 손을 이렇게 얹고서 축복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쪽이 큰아들입니다 이렇게 손을 하니까 아 안다 나도 안다. 최종적으로 이것이 어디 와서 열매 맺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된다고요. 예수가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혈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혈통.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예수가 벌써 있었단 말입니다.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사라가 100살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다고요.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때 이전에 벌써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건 이상하지 않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보니까 이상하지 않죠. 예? 아니, 그런 세계에 살다 보면 이상하지 않아. 근데 자연법 안에 살다 보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계약법 안에 있다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만 갑자기 뛰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데부터 시작하면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뛰어내리지 못한다 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예. 빗나간 모든 인간을 그 한 사람으로 구속했어요.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세워놓고 다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구속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끝내고 다시 시작한다. 끝내고 시작한다. 하나님의 창조는 끝내고 시작한 것이다. 끝내고 시작한다. 창세기 1장 2절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 무슨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1차적으로 창조한 세계가 거기 와서 끝나버렸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두 번째 창조입니다. 두 번째 창조. 성경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와서 방해를 하고 또 하나님이 해놓으시면 또 누가 와서 방해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해놓으시면 또 누가 와서 방해하고 점점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최종적인 단계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죠.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한 겁니다. 예, 진복한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변증법적으로 더 나은 걸로, 늘 더 나은 걸로. 그래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까지. 예. 그럼 여기 보니까 그 하갈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종교의 성지입니다. 종교. 유태 종교의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자, 법이 지배하는 세계죠. 그걸 비유로 딱 들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거든요. 신의 산에 거한다고 하면서 거기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랍니다. 예. 그 법의 하위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계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자유자인데 거기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은 교회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나은 데가 지금 교회입니다. 예. 예루살렘 성지 가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다 나가 빠진 것이고 꼬물이고 옛날 집이고 그래요. 교회가 지금 새로운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발전해서 우리가 명백히 볼 수 있을 때까지 드러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것을 못 보면은 뭐 그때나 지금 똑같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회보다 그때 성전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냐? 더 영광스럽지 않냐?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다. 오늘을 알면은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 내 자연 상태 때문에 자연법에 어떤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 우리는 그분과의 언약에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도 똑같이 동의했어요. 그 법을 우리가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하나도 지키면 안 될 법이 없어요. 다 지켜야 될 법일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모두가 다. 뭐 어려운 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든대요. 왜 안 드냐? 겉에 있는 외모를 지키지 못했단 말이 아니고요. 그 법은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과 같지 않다 이겁니다. 예. 제사를 열심히 지내. 아주 목욕 제기하고 뭐 깨끗하게 지내. 그런데 마음이 없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조상 제사는 열심히 지낸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전혀 효도를 안 했는데 돌아가신 후에는 막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보고 뭐라 했어? 야, 너는 마음은 내게서 멀어. 이렇게 안 하겠어요. 너는 지금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마음이 안 맞아, 마음이.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의 언약에서는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실패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이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법을 또 더 잘 지키면 되느냐, 더 강화하면 되느냐, 이게 아니고 그분의 약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약속으로. 교리를 막 철저하게 만들어 절대로 한 점도 틀리지 않게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그게 구원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예, 아무 상관없어요. 예, 교리를 뭐 잘 지켰냐, 못 지켰냐, 뭐 정통을 다했냐, 안 다했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전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우리가 변할 수가 없어요.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이 계열이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흙으로부터 시작된 그 계열이 어떤 계열입니까?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 계열입니다. 이 계열이 어떤 계열입니까?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예.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거예요. 예,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요. 우리 인생에 잉태치 못한 내가 즐거워할 일이 어디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한 내가
어디 가서 소리 지를 때가 있겠냐 말입니다. 예. 홀로 사는 내가 어떻게 많은 자녀를 갖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가능케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능케 한다. 예. 자, 이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소망. 그냥 인과 법칙 속에서는 소망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내 학이 달렸습니다. 그건 내 학이 달렸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따로 소망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 거니까. 콩 심었으면 콩 나지. 콩 심어놓고 말이야. 팥나기를 소망한다고 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 법 안에서는. 계약법 안에서도 내가 그 계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콩을 심어놓고 팥 나오기를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계약을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고 계약을 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콩 심었는데 팥이 났고 어떻게 팥 심었는데 수박이 났냐 이 말입니다. 예. 이건 다른 법이잖아요. 다른 법. 예. 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이겁니다. 자,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랬냐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그 왕이 이제는 다 끝났다.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늘로도 안 되고 땅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제 완전히 포위를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왕이여,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구하지 않겠다. 더 이상 구해도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연법으로도 안 되고 계약법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하는 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이제 신약에 와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맥락을 자세히 듣고 보면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는 게 우리한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예.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결혼식 하고 나서 아들을 낳았다. 이건 우리한테 아무 복이 안 돼요. 예. 왜? 나는 지금 정식으로 날 아들이 못 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들이 아니고 지금 다른 아들이 와야 되는데 그 아들이 나한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어디 가가지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려면 할 필요도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 말하지 어디 가면 다 그 말하는데 내가 왜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아마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말, 야 참 잘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소리를 내가 왜 미쳤다고 하고 있습니까? 어? 그래서 내가 왜 합니까? 하필이면 내가 왜 그래 내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 어?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흙이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이 흙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와, 이 흙이 어떻게 해서 생기를 받아가지고 산혼이 돼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하나님 세계를 내가 알게 되는가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내가 흙이 아니면 그 감동이 없어. 그런데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러잖아요.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흙이잖아요. 흙. 세상에 제일 가난한 자가 흙이요. 흙.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알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네.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 이 구로란 말은 우리 젊은 사람 잘 모르죠. 애기 낳을 때 막 아파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 그게 구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개복 수술 해보면 뭐 구로할 일도 없지만은, 예, 애기 낳을 때는 무지무지하게 아픈가 보더라고요. 그게.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 그게. 예. 근데 그 소리 한번 못 질러봤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아프지만은 죽을 지경이지만 여자로서 한번 질러봐야 될 소리인데 못 질러본 여자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여. 에? 소리 질러 외쳐봐라.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 한번 외쳐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것이 되는 세계가 있다 이거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다 될 것 같잖아요.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인생에 맛이 있어. 맛이 있는 게 재미가 여기가 있고 기쁨이 여기가 있고 만족함이 여기가 있고 이래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법, 약속의 줄, 그 안에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법 안에 있는 건 돼지나 똑같아요. 돼지도 그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자연법 안에서는 말이에요. 자연법 안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많아요. 악어란 놈은요, 알을 까놓으면 이게 물속에 들어가 40일 동안 안 먹고 산대요, 글쎄. 왜냐하면 그놈이 좀 커야만 사냥을 할 수 있대요. 근데 크기 전까지 사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굶어야 된대. 근데 클 동안까지 먹고 살 양식을 전부적으로 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자연법 안에서는 정말로 재수 좋은 놈들입니까? 우리는 사흘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애기들 뭐 아무것도 안 주고 말이에요.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자연법 안에서 인간은 너무너무 약해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자연법 안에서 내가 행복하려면 못하죠. 뭐 할 수 없이 늙어지잖아요. 젊은 거 좋지만은 평생 젊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돌아 늙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연법 안에서는 절망이죠. 시간이 갈수록 절망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별난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늙어지면 이제 모든 게 다 쇠퇴해가지고 갈 일만 남았으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약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계약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되겠냐 이겁니다. 계약을 지키느라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뭘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는데 그걸 갖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복할 시간이 없죠. 더군다나 그걸 또 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할 때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 그때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특단의 조치의 세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태치 못한 자가 즐거워하지요. 그렇지 못한 자가 소리를 지를 수가 있지요.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게 되죠. 이 세계가 막 퍼지니까 이건 내가 무슨 수로 자연 법칙 안에서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잘생겼다 하더라도 내가 이만한 아들들 다 어디 구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렇게 많은 형제들 갖고 있겠냐고. 그러니까 자연법은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돼. 계약법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우리 이런 교회 생활을 하겠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자연법 안에도 안 맞고 계약법 안에도 안 맞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누리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축복,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 한번 읽어봅시다.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할렐루야. 진짜 재밌는 일이에요. 진짜.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지 몰라. 옛날에 볼 때는 재밌는 거 없더니 지금 보면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 내가 만화를 잘 그릴 수 있다면 이거는
만화로 막 그래가지고 돈도 좀 벌고 하겠는데 만화 그리는 사람들 부러워. 막 큰 그림 그리려면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데 만화로 막 쓱 그려보면 딱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너무 쉬울 것 같아요. 어렵지만 쉬울 것 같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말이죠. 그려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요즘 사람들 긴 글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림으로 한 카트로 딱 내놓으면 그거 제일 좋아하거든. 그래, 근데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요. 그림에 소질이 없어. 누가 내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딱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상을 주겠구만. 천국에 갈 때 딱 데리고 가겠구만.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특별한 법으로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사상은 항상 멸망받을 것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열어주신 것, 보여주신 것,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늘 새로운지 주님 당신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세계를 우리한테 열어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늘 그 나라를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복된 찬양을 드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잘